첫 번째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 해당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따라하십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교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라는 기관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름받은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칭찬받을 만한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처음 사랑의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처음 사랑. 책망을 받기 전에 세 가지 칭찬을 받았는데 첫째는 이런 칭찬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수고를 참 많이 한 교회다. 2장 2절에 주님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거 다 아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도 다 아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또 인간을 부지런히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환대하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노인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아마 월드 휴먼 브릿지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처럼 이런 NGO 같이 또 복지관과 같이 사랑나눔터 같이 좋은 기관을 만들어서 정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어려운 사람 집도 수리하고 하여튼간 부지런하고 너희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행한 것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수고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이거 칭찬하셨습니다. 이거 칭찬 들을 만한 일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인내하는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당시에 심한 박해를 받았죠. 로마 치하에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도록 했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교회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여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큰 게 있었거든요. 그걸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자기의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멀어지자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를 했어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 교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 돌리고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참 신앙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함께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복음 전파와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교회, 이 칭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앙을 잘 사수했어요. 2장 2절 후반부에 가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2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골라당은 오늘날의 신천지나 구원파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처럼 아주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해요. 그런 자들을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해서 원수시했다는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같이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죄,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앙이 아닌 진정한 복음에 서 있지 않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이단을 몰아내고 올바른 교훈 위에 서 있었다는 걸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에베소 칭찬받은 세 가지: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 이거 칭찬하셨어요. 두 번째, 그 복음을 위해 인내했다. 세 번째, 진리를 사수했다. 순수성을 지켰다, 교회에.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을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칭찬을 무색해 할 정도로 책망이 나오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첫사랑, 이걸 둘로 나눠서 처음과 사랑.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랑이고 처음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만 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을 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처음 얘기를 해요. 창세기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영어로도 in the beginning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태초에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말에도 처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시작이 반이다. 3살 버릇이 80 간다. 처음의 버릇이 오래도록 나이 들 때까지 간다는 거죠. 왜 처음이 중요하냐?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것은 첫 것을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도록 하신 겁니다. 자, 민수기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첫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고요. 왜 또 처음이 중요하냐? 처음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내가 시작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처음이야. 모든 것이 처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순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묻지 않은 신선함이 처음에 있기 때문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은 하나님의 본질, 처음은 하나님 것. 또 처음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처음 것이 거룩해야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처음이 거룩해야 가지도 끝까지 거룩하다. 처음 것이 거룩해야 다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날의 거룩함이 끝날의 거룩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매월 첫날 감사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중요성은요, 11조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왜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냐 안 하냐, 여러분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11조 한번 드려봐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안 하나 시험이라도 좀 해봐라. 왜냐하면 이 11조는요 10분의 1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9가지는 너희가 다 써라. 그러나 제일 첫 것 10가지를 나누어서, 너희 소득의 10가지를 나눠서 첫 것은 내 것이다. 이거는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처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11조는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빚지고 어려워도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제일 먼저 구별해야 돼요. 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이 첫 것을 구별하셨고 첫 것이 거룩할 때 모든 게 거룩해져요. 내가 금방 어려워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형편되면 11조 드리고 이건요, 첫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과 삶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사 잘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7날 중에 하루로서의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일하고 월급 받고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휴가도 가실 수 있고 여행도 가실 수 있지만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일에는 반드시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찾든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첫 것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모르는 채 이걸 맞니 틀리니 따지고 이런 것은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의 첫 것, 그 다음에 시간, 날의 첫날, 시간과 물질도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숨 드린다고 말하겠어요. 또 처음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 것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첫 소산물이 중요하다. 월급 처음 가서 첫 회사에서 처음 받은 그 월급 하나님 거다 생각하고 드려요. 200만 원, 300만 원 될 수도 있고요. 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 거라고 드리는 건 내가 쓰고 싶은데도 많고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기대감과 그 중요함이 이 첫 것에 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걸 첫 소산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직장생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실래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벌은 처음 아르바이트에서 번 거. 아르바이트는 직장하고 달라요.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고 직장은 직장이고 직장 옮겨가면 또 옮긴 데서 처음 거예요. 장학금도 장학금 처음 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처음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조와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해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래서 처음 것, 여기에는요 깨끗하고 변함없다, 순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처음 것들. 그래서 처음자가 들어가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또 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송 부르면서 제가 변화된 얘기 또 하죠. 왜냐하면 그날의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다는. 고등학교 시절에 에클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들은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그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온 거죠. 확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없어도 절대적인 무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신앙은 기뻐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대적인 무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면요 제가 신앙에 조금 나태하고 게으르고 혹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처음 것은 우리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갈 길을 보여줘요. 처음 나의 소명을 깨달았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 영혼을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교회로 전도한 친구가 초등학교 시절에 여동욱이라는 친구예요. 여동욱이라는 친구.
나중에 CBS 기자가 됐어요. 근데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상동교회에 있을 때에 CBS 기자가 된다고, 야, 내가 세례를 그럼 너 세례 받았지. 근데 그 세례 증서를 기억이 안 나, 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세례 증서를 분명히 받았으니까 그걸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떼어준 적이 있어요. CBS 취직이 됐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다가 죽었어요. 갑자기 뭐 심장 마비 같은지, 그 사인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젊었는데 그저 30대 초반이었죠. 갑자기 세상 떠났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그래도 네가 전도해서 그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냐,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전도한 그 여러분의 친구, 동료, 이웃 사람의 이름 기억나시나요? 그때 감격이 있어요. 저는 그때요, 이 여동욱이라는 친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옛날 난닝구 있죠, 난닝구, 런닝 셔츠, 거기에 이 반팔짜리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파란 글씨를 쫙 새겨줘. 그 선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제 옛날 사진에 있을 거예요. 옛날 사진. 왜냐하면 제가 이거 받은 거 자랑하고 싶어갖고요, 안 입고 그냥 이것만 벗고, 몸도 날씬했는데 별로 보여줄 것도 없는데 이거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처음 전도한 분이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그 감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나중에 그분이 또 직분 받고 그분이 나중에 목회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처음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에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는 그런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마른 골짜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요, 물이 흐르곤 해요. 그러다가 쫙 말라버려요. 그런 세월이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말라버린 마른 골짜기가 되는 거죠. 이집트 서부 사막에 와디가 있는데 이름이 알히탄이라고 하는 와디예요. 이 히탄이라고 하는 말은 고래 계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과거에 그 와디라고 하는 지역에 고래가 살아있을 정도로 깊은 계곡이었어요. 물이 풍성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다 말라서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흔적만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어서 사막 지역의 와디였어요. 과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서 진리도 수호하고 또 여러 가지 인내하며 주를 위해 옳은 행위를 했을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사랑했던 흔적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일은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진리를 수호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잘라내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기준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진리사수, 이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해요. 사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일, 좋은 행위를 많이 하지만 거기엔 사랑이 없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하죠.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봉사로, 주방봉사로, 안내 헌금위원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송실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에서 그저 일만 한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사랑 없이 행위만 있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참 교회의 표지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버린 것은 모든 것을 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기독교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은 교회만 출석하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선교회 단체에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는 형식만 남죠. 겉모양만 남는 거예요. 존 스토턴이 이랬어요. 이 사랑이 없다면 교회 사역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맡겨진 일에만 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걸림돌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지요. 사랑 없는 수고는 고역이 됩니다. 자꾸 뭔가 원망이 돼요. 불평이 되고, 주님이 맡긴 귀한 직분을 사랑 없이 감당할 때 부담과 고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식은 교회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식은 성도들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오아시스를 회복하는 교회가 주님이 이끄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회복하려면, 잃었던 사람들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따라하십시다. 회개하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이 말은 돌아서다. 유턴이 가던 방향에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에서 내가 멀어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인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고 난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버려야죠.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그대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가 때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것을 보고도 떼내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야고보서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채 봉사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 그 처음 이 잘못된 것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끊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 알고 있는 죄를 버려야 돼. 내가 도박하는 거 잘못됐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도박하는 거 잘못됐구나. 알았어요. 근데 버리질 않아. 계속 도박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 자리에 가고 그 생각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깨닫고 돌아서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됨과 동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과정. 첫째, 깨닫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두 번째, 잘못된 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회개예요. 회개는 아이쿠 잘못됐구나 하고 눈물 쏟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 기도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정말 눈물을 콧물 다 쏟아가며 회개를 해도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회개 기도는 삶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인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처음 행위. 처음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는 선택이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는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랬어요. 촛대가 뭐냐? 사명을 말해요. 초에는 빛이 있지요. 빛된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르는데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맡긴 사명 너희가 잘 감당하지 못했으니, 회복하지 못했으니 내가 이 촛대 다른 곳에 옮기시겠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또 약속을 주세요.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7절, 이게 중요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끝까지 처음 사랑 가지고 승리하는 자.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핵심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이 훨씬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처음 사랑 회복해서 촛대 옮기지 않고 멋지게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